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문에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소요리문답은 말합니다. 두 가지요. 다시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 뭘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본분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표시하면 신행이라고 합니다. 믿을 신자와 행할 행자를 써서 믿고 행하는 것. 그래서 신행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앞면에 보시면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비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비전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행일치를 지향하는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힘쓰는 교회여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행함, 신행이 일치되는 삶. 신행이 일치되는 삶. 믿는 건 따로 믿고 행하는 건 따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암과 그리고 삶이 일치될 때 우리가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는 이처럼 오래도록 오르내려도 여전히 마르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사랑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요 한 9개 국어 정도를 좀 할 줄 압니다. 사랑한다는 말로요. 우리 한국말로 사랑해, 한국말로 사랑해. 영어로는요 I love you.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독일어 Ich liebe dich. 그 다음에 일본어 아이시테루.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우리 러시아어 야 르블류 바스. 이거 제가 다 공부를 해왔습니다. 야 르블류 바스. 우리 또 이탈리아, 우리 교회 워낙 글로벌 해가지고 이탈리아 카페 이름이더라고요. 띠아모, 띠아모, 이게 이탈리아어로 사랑해. 중국어 워아이니, 그렇죠. 워아이니. 그건 잘 모릅니다.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우간다, 나바꾼다, 나바꾼다. 이게 사랑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한번 해볼까요? 남아프리카 I love you. 남아프리카는 I love you라서 제가 패스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에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아주 흔히 우리가 많이 불려지는 말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에 대한 열정을 말할 때도 사랑이라는 표현 쓰기도 합니다. 또 성적인 욕망을 말할 때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희생과 헌신을 할 때도
사랑이란 단어도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요즘에는 단순한 흥미나 취미도 사랑이란 단어를 붙여서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또 다양한 용도로 이 사랑을 말하고 사랑이란 단어지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아무리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의미들을 담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은 출발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랑을 알고 싶다면, 만약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다면, 만약 우리가 사랑을 논하려면 하나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사랑을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사랑을 말한다면 그것은 본래 의미로서의 사랑에서부터 왜곡될 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기약대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기약대로 이루어진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약대로 이루어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별히 시간의 흐름이나 감정 높낮이에 갇히지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 속에서 기약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이랬다 저랬다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또 사랑하기로 결심했다가 포기했다가 또 사랑을 실천했다가 이제는 안 하다가 하는 그런 형태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타이밍도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딱 들어맞는 타이밍에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좀 메시아가 오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에이 굳이 뭐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구원하시면 되는 거지. 뭐 하려고 모세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뭐 여러 선지자들 보내고 뭐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 사랑하시면 그냥 화끈하게 그냥 빨리 오셔가지고 사랑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계획 속에 완벽한 타이밍에 기약대로 온전히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때 계속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다가 갑자기 2000년 전에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이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타이밍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기에 가장 안성맞춤이었다는 시기, 안성맞춤의 시기였다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 1세기의 당시에 왕성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지리적으로 그 길을 다 닦아놨을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불이 번지듯이 퍼져나가도록 그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약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신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는 극도로 문란하였고 유대교의 타락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쏟아졌을 법한 그런 타이밍, 가장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완벽한 타이밍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불타올랐다가 갑자기 꺼져버리는 변덕이 심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하여 영원 후까지 끝까지 이루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주님 좀 빨리 오십시오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라나타 부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획 안에서 가장 완벽한 때에 사랑도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였을 때 해주신 사랑이에요. 좀 길죠?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해주신 사랑이에요. 좀 줄여볼까요? 연죄원 사랑이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런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베푸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할 때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스데논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스데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능함이라는 뜻이에요. 무능함.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능력 없는 사람 존중받습니까?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 좋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요즘요. 능력 없는 사람은 정말 무시당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요. 이런 아무도 존중해 주지 않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능력이 있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어디에서나 환영하고 우대하고 좋아하고 사랑하지 능력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때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무능할 때,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마르톨론. 이 하마르톨론이라는 여러분 하마르티아 잘 알듯이 관역을 벗어나는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는 것마다 다 틀린 거예요. 생각도 틀렸어요. 그럼 말도 틀리게 해요. 행동도 틀리게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해요?
생각도 바르게 하고 말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는 사람 좋아하지, 하는 것마다 다 틀린 사람 어떻게 좋아해요? 하는 것마다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하는 것마다 다 범죄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단어, 엑스로스라고 하는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hate라는 단어를 써요. odious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에요? 증오하는 존재. 증오하는 존재. 몹시 불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몹시 불쾌하고 증오할 만한 존재예요. 인간이에요. 그게 원수죠. 그럼 원수 생각만 해도 증오가 생기고 불쾌하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간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만 보더라도 침을 뱉고요, 채찍으로 때리고요,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공격할 뿐 아니라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원수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헤이트한 사람, 오디어스한 그런 생각만 해도 불쾌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근거를 상대방에게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서부터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대방의 조건에 의하여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서부터 발생되어지는 자기 스스로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이 없지만 사랑해 주시고 수동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랑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내가 사랑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사람, 그 이상형,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는 사랑의 조건을 상대방에게 계속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조건을 찾지 않고 내 안에서부터 발생되는 사랑으로 그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서 발생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도 가치를 부여해 창조해내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요, 자기를 지칭할 때 항상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렇게 지칭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지칭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아니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나 요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의 이 자존감을 보십시오. 요한이 어떻게 이런 자존감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는 너무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가치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치 없는 자에게 사랑해 줌으로써 가치를 만들어내시고 창출해내시고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는가? 세 번째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9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되 그 사랑의 크기를 희생과 포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크기. 사랑의 크기는 희생과 포기의 양과 비례합니다.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날 위해서 희생해 주세요. 날 위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면서라도 날 위해서 뭔가를 그땐 사랑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크기는요. 희생과 포기와 반드시 비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사랑하려고 해 보세요. 내 아내와 남편,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도 한번 사랑하려고 한번 해 보세요. 내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있는지요? 내가 포기 없이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희생 없이 포기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사랑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포기하고 있나 그걸 보면 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셔버렸어요. 자기 목숨을 희생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만큼은 목숨은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목숨도 내어주신 목숨을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대신 죽어주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진짜 그것도 쉽지 않다는. 좋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위기에 처했네. 저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어주는 게 좀 이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낫겠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쩌면 한두 명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 있거니와. 근데 하물며 뭐요?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제가 불신 가정에서 자라나서 부모님과 같이 교회 다니지 않고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닐 때 참 그때 제가 그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이요. 정말 그건 제 평생의 신앙을 좌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 우리 뭐 전도사님은요. 새벽부터 아침 제가 교회 오고 가고 하는 걸요. 그 귀찮은데도요. 늘 태워 주셔요. 진짜 한 6 년을 태워 주셨던 것 같아요. 막 "버스 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항상 태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저 새벽 기도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너무 좋은 생각인데 내가 너 새벽 기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줄게." 근데 그 당시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저희 집 앞에서 그냥 새벽 5 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신가정 집에 전화해서 "일어나라. 새벽기도 가자."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럼 제가 안 나오는 날도 많거든요. 제가 안 나와요. 안 나와 핸드폰도 없죠 뭐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5시 반까지 30 분간 기다리다 그냥 또 기도하러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요. 참 그 희생과 헌신 그게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교회 성도들께서요. 그분들 다 무슨 일 하시는지 제가 다 알아요. 다 저기 노동 현장에서 일하셔서 겨우겨우 사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 군대 간다고 이렇게 꼬깃꼬깃 3만 원씩 5만 원씩 호주머니에 넣어 주시면서 참 그 희생과 포기와 그를 동반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사랑 이러면 다 받는 것만 생각해요. 사랑 다 받고 싶어 이러지. 사랑 주고 싶어요. 아무도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불렸던 찬양이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듣기 좋아요. 듣기만 해도 좀 감동도 되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가사가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랬으면 아무도 이 찬양 유행도 안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아니 진짜 힘들어 죽겠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인간이 생각할 땐 계속 받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정의하는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엉뚱하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당신이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지 왜 치사하게 아들을 보내십니까? 되게 엉뚱한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랑 맞습니까? 그건 아들이 사랑하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 당신이 날 사랑하신 건 맞습니까? 제가 되게 엉뚱한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요 이게 답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애를 죽이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죽었지 아들을 보내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내가 대신 죽는 게 더 낫잖아요. 내가 살고 아들 죽이는 게 그게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주신 게 맞아요, 실제로. 치사하게 아들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게 맞단 말입니다.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평생토록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너희가 그만한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신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성도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랑을 헬라어로 이렇게 막 나누죠. 하나님 사랑, 뭐 아가페 사랑, 뭐 필레오 사랑, 뭐 에로스 사랑 나누죠. 근데요, 주님이 분명히 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필레오 사랑 이런 에로스 사랑 이런 개념을 넘어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늘 힘써야 된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 늘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덕 없이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늘 처음 사랑을 버리는 존재예요. 뜨거웠다가 안 뜨거 차가워졌다가 하는 존재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들쑥날쑥해요. 변질되고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주님 아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거 주님 아셨어요. 아셨지만 사랑하셨어요. 아셨지만 발을 씻기셨어요. 아셨지만 그를 인격적으로 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 사람이 변화되는 근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없이 사람이 교육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죄인들을,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어요. 가치 없는 자를 가치 있게 만들어내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지난번에 우리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피부가 검게 그을린 데다가 포도밭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냥 별로 특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술람미 여인을 흠모했죠. 왜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가치 없는 사람도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죠.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포함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죠.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나를 내어주는 거고 나를 희생하는 거고 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혼자만을 아는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낼 때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시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할 때 정말 무모하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 한번 해보십시다.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여 일으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